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요, 아침에 깼을 때 약간 뒤숭숭했어요. 너무 선명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저는 항상 꿈을 꾸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선명하다. 선명합니다. 딱 깨고 나서 딱 기억이 나요. 마치 비디오처럼, 딱 비디오를 본 것처럼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꿈은 무슨 꿈이었냐면 바다 위였는데요, 잠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잠수함이 이렇게 있는데 잠수함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마치 등푸른 생선이 약간 위에 비늘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잠수함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기를 사람들이 막 붙잡고 타 있는 거예요. 붙잡고 막 여러 사람이 타 있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꿨는데요, 막 사람들이 가득 타 있더라고요. 잠수함 위에 한 줄로 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줄로. 좀 있다가 또 보는데 잠수함이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잠수함이 또 사람들이 또 타 있는데, 위에 타 있는데 이번에 몇 사람 안 타 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영은요, 우리 안에 성령은요, 우리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셔서 저 하나님 보좌 그 바로 우편에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많이 흘러가는데요, 꿈에 대한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제게 주신 깨달음은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위에 막 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뭐 풍랑이나 비가 오거나 그런 가운데, 혹은 또 잠수함이 또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잠수함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발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도 간신히 잠수함 위에 붙들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화기 꺼놓으세요. 전화기 아예 저기 무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랍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은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 선자가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서. 이 호세아 선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자였어요.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자였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근데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다른 신. 이 호세아 선자의 때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초기 왕이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나중에 멸망하기 얼마 전에 아주 강력했던 왕입니다. 약 40년간 통치했는데요,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잘 될 때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어려울 때 또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은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겼는데 궁극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즉, 이 바알 신이 이 땅을 잘 되게 하고 또 사람이 잘 번성하게 하고 또 짐승이 잘 번성하게 해서, 짐승도 큰 재산 아닙니까? 또 땅의 열매들 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사람도 잘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게 굉장히 음란한데요, 이 바알 그 신당에 가면 사제가 있어요. 사제가 있고 여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였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 신을 자극하는 것.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는, 비가 땅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이 세상 잘 되게 하는 어떠한 그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그 바알 신이 내려주는 그 비가 그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알의 정액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제1계명,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뭘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자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또 절했던 거. 그뿐만이 아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까지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다른 신에게 가서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요 참 특이한 부르심을 받았던 선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저는 이런 명령을 받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받으면 해야죠.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여러분이 종입니다. 종. 할렐루야. 선지자만 종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끔찍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요 아까 얘기 나눈 성전의 창기, 성전의 매춘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거리의 매춘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의 매춘부를 데려다가 음란한 그 여자를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아내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창기예요. 매춘부. 그래서 취해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1장 14절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서 흩어도, 만약에 여기 개미들 막 모여있는데 흩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콧김만 불어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르의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음란한 아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로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루하마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즉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셋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막 떨리죠. 내용은 어떻게 하나 떨리죠.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고 그 자식들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철철 끓는지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때리기만 합니까? 여러분 혼내기만 해요? 아니죠. 혼내기만 한 부모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리는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는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스라엘 회복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면서 2장 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아까 그랬죠, 암미가 내 백성이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용서함을 받는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정말 이거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또 이 여자가 자기 근성을 버리기 어렵죠.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네.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좀 이쪽으로. 제가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가려서 안 보여요. 이쪽으로 좀. 네, 좀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면 좀 이쪽 가운데로. 좀, 네, 사이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아주 얼굴이 환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음란한 고멜이 여러분 습관이 금방 해결됩니까? 음란한 여자가, 여러분 중독자가 금방 해결돼요? 아니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가죠. 창기짓 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짓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두 번째 명령하는 겁니다. 야, 호세야, 너 가서 그 음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유가 뭡니까? 3장 1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고멜 데려와. 야, 이스라엘 그딴 짓 해도 이스라엘 내가 사랑해. 너도 가서 그 음부된 여자 가서 데려와서 사랑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도 무서웠지만,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두 번째 명령은 또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3장 2절에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오벨 반을 이제 가지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 음부가 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마치 포주에게 끌려간, 막 창녀짓 하고 있는 그 여자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늘 변하잖아요. 꺼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호세아를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매춘부가 진짜 매춘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 같다, 마치 우상숭배에 비유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한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요, 호세아가 꿈이나 혹은 환상 가운데 이것을 결혼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A도 틀렸고 B도 틀렸고 C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실화예요. 실화. 할렐루야. 지금 뭐 동성애가 죄니 아니니, 혹은 뭐 여러 가지 막 세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많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인본주의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그것이 치열한 싸움인데요, 한 가지 싸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예요. 신본주의적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이냐, 아니면 인본적 세계관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인본적 세계관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호세아에게, 야,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아내 삼고 자식들 낳아, 음란한 자식들 낳아. 그리고 그 음란하게 또 여전히 행하고 있는 여인 가서, 야, 그 여인 데려와서 또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1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아니 불자, 아니 부자. 그래서 뭐가 아니다 할 땐 불자 혹은 부자가 붙지 않습니까? 혹은 비자가 붙죠. 불의, 위롭지 않다는 거예요. 위롭지 않다. 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위로운 거예요. 불의함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불의한 겁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꿈 얘기를 했지만 제 카톡 메인 사진 가운데 보면 예전에 올렸던 사진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의 그림인데, 하나는 물병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 없는 삶. 물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진이.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물 위에 딱 사람이 평안하게 누워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평안한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불의하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위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호세아 6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지 3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회복됩니다. 우리를 찢으셔도, 우리를 치셔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돌아오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요, 아까 얘기 나눴던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사람처럼 평안한 거예요. 물 안에서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꿈 얘기처럼 잠수함에 타가지고 온전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평안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돌아가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가. 말씀이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말씀은 러브 스토리라고 했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여기 말씀 보면 입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입술은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대면 예배를 하네 비대면 예배를 하네, 이 말씀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얘기할 때, 인애를 원한다는 그 인애는요,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 숫송아지 많이 드리면 뭐하냐? 너희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열심히 해야죠. 예배 볼 때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셨고 방역 최선을 다해야죠,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웃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가 이웃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도 연구 안 하고 조금만 연구하면 이것이 인애가 이웃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즉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나는 그걸 원해, 너희의 마음을 원해,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애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 이전에 나오는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이 말씀에서 입술이 바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도 로또 얘기했지만, 로또는 세상에서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죽고 나서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인데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물론 그것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히 죽고 나면 영원히 그곳에서 찬양할 터인데, 여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보면서 온라인 예배, 아니,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마주 대하고, 우리가 그 찬란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눈부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네. 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은 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사랑. 야, 너네 사랑도 안 갖고 제사 드리러?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어디 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지 않았던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4절 말씀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사랑하신다. 즐거이.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평화는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명예 어디서 하나님 명령에 주의해야, 근신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오냐? 강같이 오는 거예요. 강같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같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평안합니다. 샬롬이에요. 그 평강이 강같이 흐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평화로운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막, 정말 태풍과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배 위에서 돛을 탁 펼치고 고요한 것처럼 평안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의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은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보면 약간 그 포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흘러나오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요 그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 문은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계속, 지금도 저에게도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여러분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놀라운 성령.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같고 또 고멜 같고 행음하고 음란한 우리들의 행실을, 패역한 행실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그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또한 음부된 여자를 가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죽하시면 그 선자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명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혹은 식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며 이 세상과 함께 버텼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함께 더불어 먹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각의 예물로 드려진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잘 구별되어 쓰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정말 지질이 못 살던 이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나마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대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지켜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의 심령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